주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파리 한 마리가 거의 거미줄 주위를 맴돌면서 날고 있습니다. 이 서서히 거미줄 가까이 가면서 줄 하나 두 개 이렇게 베이지만 끈적임 정도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날 수 있어, 이 정도는 별 문제 없어 그러면서 계속 맴돌면서 또 앉았다 날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닥 두 가닥 끈적이다가 결국은 여러 가닥에 몸이 엉겨버리게 되는 것이고, 나는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이상 날개짓을 못하고 다리도 거미줄에 엉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미의 먹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나방이 불을 참 좋아하지요. 그래서 장작이 활활 타오르는 그 타오르는 이글거리는 그 장작불을 보면서 가까이 가게 되죠. 그래서 빙빙 날면서 불이 좋다고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개가 타버리면서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고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정도는 별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큰 코 다치는 재정적인 많은 손해를 보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더욱더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재나 세상과의 사소한 타협에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는 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합리화죠. 그렇게 하다가 서서히 본인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죄의 습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영혼을 잠식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을, 영혼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콜라를 마시는데 또 음료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김이 빠진 콜라를 마시면 먹다가 맛이 없어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유가 또 몸에 좋죠. 그러나 우유를 마시다가 상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당장 내뱉게 되는 것이죠. 버섯이 얼마나 몸이 좋습니까? 그런데 먹는데 누가 옆에서 그 독버섯인데 그러면 당장 살기 위하여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역겨워서 못 먹겠다 그런 예를 드시면서 내뱉으시는 교회 성도가 있는데, 바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라우디게아 지역을 살피게 되면 이제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그리고 그 위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그 위에 있죠. 아래쪽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우디게아 주위에는 온천수가 있습니다. 히아라폴리라는 온천수가 있어서 또 미네랄과 또 치유에 필요한 온천수가 이렇게 라우디게아 지역까지 흘러오고, 또 인근에는 골로새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차가운 얼음, 그것이 물인지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 더운 물과 차가운 물이 수로를 통하여 들어오다 보면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모직물 공업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런 중심지였죠. 그리고 의학적으로 안약이 발달했는데 그 프리기아 가루라고 하는 이 안약이 있어서 의학교가 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다 보면 금융업이 발달하죠. 이 금융업이 발달해서 이 도시가 얼마나 잘 사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또 잘 사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가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죠. 어떤 도시는 이제 지진이 많이 나는 도시도 있었죠. 이곳은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근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오게 되는데
바로 위에 보이는 게 이제 히아라폴리 지역이죠. 이 온천수입니다. 미네랄과 또 이 물들이 섞일 수도 있어서 물들이 이제 치료에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물은 또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수로죠, 그죠? 이 수로로 이렇게 도시로 연결해서 물을 끌어들였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수로에 석회질이 많이 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석회질이 결국은 사람이 식수로 사용하기는 어렵죠. 이 석회를 냄새를 맡아 보신 분은 아시죠?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의 설립 배경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에 보면 이제 에바브라가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골로새 이 지역은 누가 또 지도를 하면서 계속 사랑의 나눔과 섬김과 양육을 감당했느냐? 바울이 있었죠. 바울과 바울 전도팀에 의해서 계속 편지도 나누고 섬겼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들의 상황, 그들의 또 책망할 모습들과 관계하여 나타나시죠. 14절에 보시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그래서 아멘은 확실합니다. 신실합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고 신실하신 분의 표본이죠. 그들은 확실히 신실하지 않죠. 거짓이고 또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 하나님과 구원 계획을 또 정확하고 충실하게 증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며 또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메시아로서 또 예수님의 선자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돌이킬 수 있을 정도로 또 그것을 감당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정도의 능력을 가졌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든지 창조주로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이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망이 있습니다. 교회 7교회 중에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2교회가 있었죠. 사대교회 또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이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또 공동체가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타락하고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지 알게 되죠. 우리 15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 나의 내면의 모습을 점검하는 또 책망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교인들이 바로 열심히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미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죽은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임을 책망하는 거죠. 2가지 표현이 있죠. 하나는 차다. 물 사정이 좋지 않아 골로새에서 이제 지방에서 물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아주 차가운 물이 이제 흘러 들어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신앙적으로 불신앙의 상태죠. 믿는 자인데 교인이라고 하는데 신자라고 하는데 그 모습은 그냥 교인도 아닌 그런 실상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다 이것은 히아라볼리에서 이제 온천수를 염두한 거죠. 이것은 신앙의 열정이 뜨겁게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자는 신자인데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는 신자고, 그리고 또 열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지간한 데죠, 그죠? 그래서 모기가 언제 잘 자랍니까? 미지근한 그런 온도에 겨울에도 우리 교회 보면 하수구 쪽에 보면 모기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한겨울에도 큰 왕모기들을 화장실에서 보기도 합니다. 놀래기도 하고 여자분들이 또 말씀하면 제가 총알같이 가서 또 스프레이 뿌리면서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미지근한데 모기들이 많이 기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아주 무익한 상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 무력한 상태임을 말씀하죠.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사실 인근에 히아라볼리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온천수가 또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한 14km 정도 골로세 지방에서 이제 차가운 또 냉수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두 지역에 필요한 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라우디게아로 오면 미지근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도시에서는 식수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근에서 끌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석회질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석회질이 많으면 수명이 단축되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이 석회를 냄새를 맡으며 여러분 구토가 납니다. 구역질이 나고 마실 수 없는, 식수로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그들의 상황이죠.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 껍데기는, 외모는 신자인데 실상은 영적으로 아무런 신자 같지 않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대교회처럼 그저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들이 이런 좋은 조건과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왜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이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7교회 중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와 꼭 닮은 2교회를 뽑아라. 하나는 사대교회고 하나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잡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들이 이제 한국 교회의 모습이어서 회개할 것이 많은 것이죠. 첫째로 물질적 풍요와 자기 만족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성경이 없습니까?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지역은 금융의 도시였죠. 금융의 도시. 또 의료와 직물 산업이 발달합니다. 얼마나 자본이 많이 흐릅니까? 그래서 이 자본이 이제 자금이 많이 흐르면 아무래도 경제가 살아나고 또 서민들의, 시민들의 생활이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할 수 있죠. 경제적 성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은 영적 자만을 가져오게 되죠. 이 선교학자들이 개인 국민 소득이 1만 불이 넘으면 더 이상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너무 잘 살았던 게 문제죠. 너무 잘 살면 절박함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죠. 그죠? 영적인 결핍, 간절함, 이 절박함이,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상당히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많이 받을 것이라 착각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매우 빈곤하고 공고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 인식의 착각이죠. 17절에 보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문제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또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멋지게 서로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죠. 처근한 상태죠.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는 물질의 풍요와 반대의 그런 영적인 가난이죠. 그런 또 가련한 상황 가운데,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 이것은 물질적인 부를 축적한 것과 반대로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 파산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눈먼 것은 그 지역에 안약이 많이 또 유명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눈은 밝힐 수 있고 눈은, 육신의 눈은 치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영의 눈은 어두웠다는 거죠. 영안이 흐려지고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죠. 벌거벗은 것, 의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양모가 아주 많이 발달해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들은 화려하고 세련된 멋진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벌거벗은 것이다. 영적인 추악감, 영적인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또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고 뭐 괜찮게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영적인 상태를 몰랐던 거죠. 가장 큰 문제. 그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상태 가운데서 착각하고 정상이다 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일함, 미지근함이 참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모기가 기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되고 점점 마귀가 빈틈을, 또 게으르고 나태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점진적 타협이죠. 이것이 참 또 무섭죠. 여러분 가랑비 전법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잘 쓰는 전법 중에 가랑비 전법이 있죠. 그래서 새 속의 가랑비 뭐 대수롭지 않죠. 그러나 거룩한 옷을 우리가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함이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이 작은 타협들이 쌓여서 오게 되는 것이죠. 한 번에 뭐 한 번 예배 불참하는 거,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하지 않고 한 번 휴태하지 않은 거, 그거 가지고 지옥 가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두 번, 세 번, 별일 없네, 하나님 괜찮게 그냥 뭐 봐주시네, 그러다가 서서히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과거로 빨리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형식만 남고 복음의 감격과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랑비 전법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엄단과 새 속의 가랑비가 이 거룩한 우리를, 거룩한 옷을 더럽힐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여러분 말씀에서 위배된 거 그죠? 우상 숭배 여러 가지 또 엄란한 거 그죠? 갑자기 한번 누가 하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을 다 합니다. 한번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 경계를 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옆에 분들이 다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가?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수가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구나, 요즘 문화구나, 안 하면 나만 왕따 당하고 바보가 되는구나. 그것이 이 시대의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약물 중독, 온갖 그죠? 약물, 마약, 중독 문제 한 번으로 시작하는 거죠. 한 번 공짜 주다가 서서히 이제 몸을 망치고 나면, 중독되고 나면 비싼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영혼은 피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엄란물은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그리고 게임, 거짓말, 부정한 것들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의 용사죠. 그래서 뱀처럼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한 번, 두 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에 쉽게 전염되고 중독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에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학습된 무기력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많은 여화를 드는 것이 독수리의 다리에다가 여러분 가는 쇠사슬로 묶어두죠. 이 독수리가 원래 창공을 날아야 되지 않습니까? 날다가 퍼득거리다가 묶여서 포기하죠. 하루 이틀 계속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걸어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그런데 줄을 끌어줍니다. 그러면 날아갈 것 같은데 더 이상 날지 않고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죠. 학습된 무기력이 그래서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거죠. 한두 번 내가 패배의식 또 피해의식에 젖어 살기도 합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 그것이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체득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서서히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신앙에 열정도 없습니다. 그저 그런 대로 살고 서서히 우리가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책망하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의 길을 주시죠. 올해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것은 시련을 통한 믿음을 통하여 너희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져야 된다. 영적인 풍요, 부유를 말씀하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두 번째죠. 그들은 광택 있는 검은 양모 생산지로 그 지역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의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양모가 아니라 바로 흰 옷이다.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의롭게 된 옷이죠. 그것이 바로 흰 옷이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영적인 수치와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안약이 유명하지, 눈만 밝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 실제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장애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다시 자신을 제대로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시지는 않죠. 다시 돌이키도록 징계하시는 사랑의 책망, 징계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또 열심을 내어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문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불신자의 마음이 아니고 믿는 교인들, 교회의 마음이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시 저들을 요청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죠. 회개하여 다시 주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 관계의 회복 그리고 교제의 회복이 일어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여러분 부자 관계도 그죠. 부모 자녀 호적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 교제가 서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연락하지 않고 그죠? 어떤 일로 토라지면 가족 형제들도 그럴 수 있죠. 이 교제의 회복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또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도 나의 안에 가라 내 사랑 안에 가라고 말씀하죠. 요한 1서에서도 그죠. 요한이 그리스도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사역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앞에서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고난의 훈련을 하고 광야 학교를 지나느냐 인격을 점검하고 리더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우면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누군가가 우유를 주고 누군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고난, 아픔을 넘어서서 외로움을 뛰어넘어서 뭐죠? 거룩한 고독, 거룩한 홀로서기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도 광야를 지났습니다. 혼자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돕대하는 시간을 가지죠.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을 거친 자들이 또 영적 거목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영광의 통치, 왕의 통치, 온 열방을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승리한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겠다. 왕적인 통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으로서 왕적인 통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날마다 누리고 또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정리해 보면 이들은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었죠. 또 책망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경은 너무 좋습니다. 부유한 도시고 상업도 잘 되고 잘 사는 도시고 은행도 있고 병원도 있고 공장도 있고 대학가도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성실한 사람들이었죠.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게으르고 미지근하고 열심이 없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일, 자기 사랑에 또 빠져 있었겠죠. 예배, 기도, 전도, 훈련 이런 것에 열정은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책망, 아주 무서운 책망이죠. 너의 그 삶이 역겹다는 거죠. 내가 토하여 버리라. 주님이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역겹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가 이 지경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미지근한 교회 성도는 주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충 하나님을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독을 느끼시죠. 모욕을 느끼신다.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 감정 따라 또 형편대로 신앙생활해 오진 않았습니까? 직장이 우선이고 가정이 우선이고 사업이 우선이고 나의 일이 우선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점점 뒤로 무관심하고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시간 되면 형편되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내가 역겹게 여기고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뒤로 밀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선으로 가장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충성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책망의 대상입니다. 내가 안 믿는 것보다 낫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쳐야 됩니다. 우리 기도 예배 생활, 훈련 생활, 또 섬김과 우리 이제 모든 하는 경건한 삶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제대로 하고 또 은혜 주시면 우리가 또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든지 내게 복을 주면 좋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단호한 결단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전투를 치르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분명한 선택을 하라, 결단을 하라고 동기부여하고 있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너희가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앞장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사랑하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하는 그런 모델이 한 명 한 명이 여호수아 같은,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가도 되는구나, 저렇게 가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위원장님, 신무집사님들, 권사님, 순장님들, 교사 재직들이 이런 삶을 살 때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사업이 변화되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한번 체크해 보기 원합니다. 최근에 내게 안일한 또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무관심하고 열정도 식고 사랑도 식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저 힘 빠지고 의욕이 상실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이상한 것이죠.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의 태도, 또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 하나하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큐티하고 봉사하고 또 기도 생활, 새벽기도, 중보기도 언젠가 모르게 다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법은 뭡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요즘 잘 사는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 다 동성애 좋아하고 동거하고 또 음란하고 술에 취하고 약물에 취하고 다 그렇게 사는,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화가 우리 청년부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주일학교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전도회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서서히 전법이죠. 서서히 가랑비 전법으로 괜찮아 남들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역겹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쉽게 하고 열정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누가 오시면 변화가 역전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시면 복음의 열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사역의 열정을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 거 참 감동이 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부흥에 대한 책들을 많이 영상을 10권 이상 읽으면서 내년에 우리 교회 전교인이 또 영화보러 가야 되겠구나, 이 부흥에 대한 부흥 영화가 또 1월달에 나와요. 그래서 전 재직들, 전 순장들 다 필독수로 나누고 또 부흥에 대한 또 기도를 하고 사모하고, 부흥이 일어났던 곳마다 그죠, 여러분, 연약하고 나니까 가장 밑바닥인 그 도시, 그리고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결정하시면 얼마든지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책망받는 교회 성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자기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요즘 어떤 교회에 평균적으로, 어느 요즘 현대 사회에 평균적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잣대, 말씀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수준 방향, 우리의 수준에 맞추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달려가고 한 계단 한 계단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문 밖에서 다시 회개의 길을 주시죠. 돌이키기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는 살아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거죠. 사명이다 하면 하나님이 아이든 어른이든 불러가십니다. 질병 때문에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사고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데려갈 수 있죠. 잠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또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일곱 교회의 결론이 뭡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중간평가입니다. 중간평가. 미국도 중간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중간평가. 최종 심판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자들은 책망받는 이유는 최종 심판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라. 그리고 칭찬하는 이유는 잘하고 있다, 계속 붙들고 나아가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곱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 그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고 가진 것이 없지만 충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고 어떤 교회는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또 전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편안함과 적당주의, 미지근함, 안일함의 위험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죄보다 더 위험한 게 뭡니까?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죄, 큰 죄들, 작은 죄들, 그죠? 죄는 그죠?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착각하게 하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만 감동이 없고, 성경 읽지만 변화가 없고, 기도하지만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편안함이 영적 안일함을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영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에서.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나의 외식된 삶, 나태하고 안일한 삶, 껍데기만 남은 신앙,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다시 기도자를 서기 원하고 다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서기 원합니다. 좋은 청지기, 선한 청지기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